주님 앞에 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남 지역에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 원서를 쓸 때 이런 어린이 사역에 관련되어 있는 뭐 교사 또는 이런 부분에 꿈을 갖기 시작한 걸 제가 들었어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초등교사 또는 이런 어린이 사역에 비전을 갖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생기기 시작하구나.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5년 뒤에는 이제 저희들과 함께 더불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5년 지나면 졸업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참 영남 지역에 이 비전이 심어지는 시작점이 이 캠프여서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는 한 가정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참 이 일에 자신을 부름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김장 형제님은 저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꿈을 가져봤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 전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초청해서 강습회를 한다는 것은 저희 편에서는 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더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발굴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 대안으로 가서 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후세들 또 지금 이제 꿈을 꾸고 있는 이분들은 더 전문적 이 영성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부분들도 또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서 그러한 방향들 나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영남 지역에 자신의 생애를 이 교회학교와 청소년 사역에 자기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버버리 스테반과 같은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러한 어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한 지역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학교는 비전이 있는 거죠. 예. 이 시간에는 저희는 이렇게 오전에 1시간 말씀을 듣고 밥을 먹고 그 오후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영남 지역과 경기 지역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곧바로 이렇게 하면 배가 고프실 건데. 예. 두 번째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말이 빠른 이유는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료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보시고, 두 번째는 제가 교회학교 성장 방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민하는 그 숙제를 같이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남 지역의 문제와 더불어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기에 처한 교회학교, 외적 요인 우리가 다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내적 요인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뭐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전체 인구가 그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13.3%도 아마 더 안 될 거예요.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 발달과 국민 수준 향상, 이렇게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우리나라 88 올림픽 이후에 또 IMF 이후에 우리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변화가 일어났죠. 아무래도 문화도 발전되고 국민 수준도 또 향상되고, 그래서 교회 가기보다는 또 다른데 그저 레저 활동을 하거나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요인은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이 어른들 또 침례받은 성도들 위주의 교회가 우리 모임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은 좀 외면받는 부분들이 사실상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학교 책임자와 교사의 영성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 윌로우크릭 교회는 10년 정도 되면 교회학교 10년 정도 하면 이렇게 배지가 주어집니다. 이 배지. 우리 국회의원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가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내밀잖아요. 딱 보면 이 사람 국회의원이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시의원을 만났는데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지, 아유, 이 동네 시의원인데도 이렇게 힘을 준다면 국회의원은 얼마나 대단할까. 근데 이 교회에서는 10년 차가 되면 명예교사 이렇게 배지가 있는데 이 배지는요, 거의 장로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10년 동안 그 일에 헌신했다면 굉장히 존중받는 거예요, 존중. 교회에서도, 와,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해 줄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나 교사를 시키지 않고요. 교사를 그렇게 오래 했다는 것은 충분히 존경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왜 그 청년들, 학생들에게 이 교사의 기회를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교회학교를 맡김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질적으로도 이 저하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독교 현재 이제 그 조사인데요. 20대 이하가 15.1%, 50대 이상이 46%. 이게 전체 기독교 인구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학교와 청소년 사역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이건 전체적으로 초, 중, 고, 청년회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위원은 주일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걸 저희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모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의 파악을 해봤습니다. 공감되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해결 방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 맞추기 실패, 교육 장소의 열악함, 물질적 지원과 예산 부족, 교육의 패러다임 방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요, 급변한 시대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부재하고요. 교회학교에 대한 무관심, 또 교사 확보와 영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전반적인 계획과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계획에 의존되어서 중장기 계획이 미흡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년 정도의 예산 나와요. 봄에는 소풍 가고 가을에는 운동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교회 학교는 단기적인 것에 의존되어지면 안 되고요. 중장기적인 것과 함께 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그 다음에 중학생이 고등학교, 고등학생이 청년, 이렇게 될 때까지의 그 부분들을 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 과정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까지 이 초등학교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 학업의 어떤 부분들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청년회로 이어질 때 대부분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 계획을 좀 교회학교가 좀, 우린 주일학교야 하면 주일학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는 단기적인 상황에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운영 주체가 학생이 아닌 교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책임교사의 자질, 영성, 전문성, 비전의 이 문제인데, 이 비전은 저는 그래요. 책임교사가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다. 이것이 아름다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책임교사의 비전과 지역교회의 장로들과 비전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공유되지 않는 이 비전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인님들이 책임교사를 세울 것 같으면 그 책임교사와 꿈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이 어떠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꿈을 공유하게 될 때 이 책임교사가 그 꿈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꿈을 교사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게 되고 교사는 비전을 갖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 그 교회 장로들은 그냥 책임교사한테 떠맡기고 책임교사 혼자서 이걸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교회의 지원도 못 받고 교사와의 어떤 공감도 일어나지 않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다가 그냥 나자빠지거나 아니면 어느 날 차출되어 가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사역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먼저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구르면 먼지라도 묻는다고 돼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 생각이 된 것이 있으면 그 하나라도 교회학교에 가셔서 그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학교는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미래이며 현재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교회학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제가 이제 기성교회에 거기서는 기도방이 따로 있대요. 기도방이 따르는데 미종족 전도를 위한 기도방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는 여기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요즘 말대로 뭐 2040 뭐 이런 쪽인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냐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르게 보면 이 청소년 사역은 그냥 단순한 교회학교가 아니라 지금은 선교적인 접근을 선교가 뭐예요?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예? 완전히 지금 기성세가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관심을 그렇게 가진다는 거죠. 참 그 타이틀이 굉장히 참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미종족 중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이어져 간다면 저희도 소구화된 이 지역처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 밖에 맴돌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접근하고 또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지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하기보다는 한번. 그래서 선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하는 교회, 이거는 제가 온누리, 지구촌 이런 다양한 기존 교회뿐만 아니라 모임 내에서도 교회학교를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의 사례를 종합하면서 나름의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는 교회는 참 나름의 이제 꿈을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또 기존 이렇게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전략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면 어떠한가라고 생각돼서 제안을 한번. 자, 눈높이를 맞추어라. 감각 시대고 멀티미디어 시대고 세속화 시대고 다원화 시대고 개인주의화된 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참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그들을 이해하지 말고, 쉽게 표현해서 우리 머리로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잘 못하시는 형제님들이 미국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가 되나요? 안 되지요. 그죠? 그같이 영어 잘하는 형제님들 가서 대화하면 되거든요. 그같이 이 청소년들은 정말 이 말 그대로 이 이성적 논리적 알아요. 엄마가 왜 야단치는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성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을 이해해라. 기분이 좋으면 다 좋고 기분 나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청소년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감성 언어를 이해하라. 그래서 그들의 이 감성 세대의 영성을 말씀과 기도의 언어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털을 바꾸어야 산다. 어떤 기업가는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털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많은 어떤 성장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한번 전체적인 어떤 이 패러다임을 한번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정에 맞는 패러다임,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굴러면 먼지가 묻는데 먼지도 안 물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것은 교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 양적 목표가 질적 목표.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한 명의 아이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멘토링 교제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자 교육 또는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이 변화되는 어떤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공과교육, 근데 단순하게 성경적 어떤 교제 위주보다는 전인적 교육으로 삶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일 교육에서 평일 교육, 이건 이해가 잘 안 되죠. 주일날 그냥 잠시 30분, 40분의 시간으로 아이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로또 뭐 이런 거 기대하는 거 똑같아요. 요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평일에도 이 아이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요즘은 톡을 하든지 아니 문자를 보내든지 어떤 중간중간 이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시든지 전화를 하든지 또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 마치면 늦게 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 평일에도 이 터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활동에서 소그룹 활동으로 좀 더 그냥 대중 속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이 개개인이 하나 존중받는 그러한 상황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어떤 교회는요, 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하고 은혜로운 분위기 학생 시간을 이용하고 또 초청 행사를 통해 전도 기회를 제공하고 방학 기간은 신앙의 보충 수업이다. 그 다음에 특갈반을 운영하고요. 고3의 제자 훈련을 포기하지 마라. 이 교회는 청년회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빵빵하죠. 왜? 고3들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예. 저희가 청년회에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3에 좋은 대학 가라고 너무 공부만 시켜서 그래요. 예. 아이들이 공부만 하나요? 공부도 하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 경험을 봤을 때는 주님 앞에 비전이 있으면 해요. 주님은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학문적 지식을 더해 줄 수도 있고 뜻을 정하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뜻이 잘 먹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뜻이 있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부분은 차선이 될 수밖에 없죠. 혹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삶의 비전을 분명히 둔다면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3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청년회가 아주 건강합니다. 비슷하지만 여기는 이 멀티미디어를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모든 이 학생의 시간에 이 인도는 학생들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의 변형이나 분위기를 굉장히 세심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말씀. 책임교사인데요. 성경을 200번 읽지 않으면 책임교사를 시키지 않는다. 이 우리 모임에서 쉽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고자 하면 목숨을 걸어라. 어디에? 말씀에. 이렇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모임이었으면 좋았는데. 예. 예. 이것은 학생들이 그냥 이중적 생활, 그렇게 교회는 교회, 학교는 학교, 뭐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풀타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신앙으로부터 넘쳐서 학교에 영향을 끼치고 학교에 영향을 끼친 그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도록 이것을 목표를 정해서 그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저희들도 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에 충실한 목적 지향의 교회학교.
교사 바로 세우기, 말씀 회복을 통한 활성화를 찾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교회학교. 저는 그래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이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학교, 저부터 참 부끄러움이 있지만 기본에 충실합니까? 교사들이 기본이 돼 있어요? 교회학교 아이들의 기본을 갖고 있나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요? 정말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나는 이러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학교가 성령께서 친히 이 교회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학교를 이끌어 가도록 과연 교회와 교사들은 얼마만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제가 대구 대명령교회에서 교회학교 책임을 맡은 때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23분 정도 계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평균 70명 정도 나왔고요. 그때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어떠냐면 아침 6시에 교사들에게 제가 어떤 교사를 전화하면 그 교사는 다른 교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6시 반이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23명의 교사들이 동시에 6시 반에는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저녁에는 공식적인 집회가 있는 날은 당연히 교회 와야 되죠. 공식적인 집회가 없는 날도 교회 와서 교회학교를 위한 365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혼자만 있더라도 저는 이 기도 모임을 끊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365일 동안 교회를 갔게 되죠. 근데 함께 했던 장로님도 함께 하셨죠. 근데 교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200명까지 늘었어요. 200명까지. 교사들이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어떤 교사도 지각하는 교사가 없었어요. 아이들 그냥 교사가 오는 것이 아이들 손을 잡고 교사들이 등교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요. 뭐 9시 시작하는데 뭐 9시 15분, 9시 20분 뭐 분반 시간 전에만 교사들이 뭐 허허거리면서 오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교사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주님 교회 학교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제가 계속 머리를 썼죠. 이렇게 하면 바뀌어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것들이 사실상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정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교사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하게 되죠. 아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교회학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즐거움이 되니까 친구들을 당연히 데리고 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승패는 저는 그렇습니다. 교사와 또 그 교사가 주님 앞에 기본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이 일을 장로님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무엇을 보여주실 거냐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학교는 도전받게 되고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사 바로 세우기, 뭐 교사 서약서도 하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티처가 아니라 헬퍼여야 돼요. 신앙의 조력자. 그래서 적합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성과 영성을 촉구하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학교 내에서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가지지 못한다면 좀 다른 곳에 좀 보내셔서 예, 뭐 생생이든 예담이든 또 어디든 가서 좀 배워오라고. 저희 영남지 어린이 캠프 할 때 한 교회에서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3명이 왔어요. 캠프에. 근데 선생님들이 9명이 왔어요. 그래서 애들 3명 보내고 선생님 9명 오면 어떡하냐. 저희는 선생님들 회비는 조금 받잖아요. 근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교사들이 도전받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이 어린이 사역에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한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 청년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흥분하냐면 주일학교를 딱 갔는데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교사들이 야 우리 노방전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 초청장을 만들고 기타도 메고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설마 이렇게 해서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에 아이들이 4명인가 더해진 거예요. 그 4명이 더해지니까 교사들이 흥분하면서 거기서 아이들과 치킨 파티를 한 거예요. 치킨 파티를 하니까 애들이 교회 오니까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 다음 주 또 더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만약에 그 아이들을 만나지 않을지라도 교사들이 끼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근데 왜 이것이 열려지지 않느냐? 열려졌는데 아무도 그 문을 향해서 손을 펼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영혼들을 향해 나가는 아름다운 입이여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발이여라고 했어요. 발. 발이 먼저 가야 돼요. 이 복음은 특히 아이들은 발이 먼저 가야 돼요. 발이 먼저 갔을 때 그곳에도 주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이 도전의 기회가 이렇게 되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학교 성장의 교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말할 것이 없죠. 여기에 22세기 교회학교 부흥을 시킨다라는 부분에 여기 교사의 영성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된다. 헌신되어져야 된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성경 지식이 능통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실존 의식이 소유된 사람이어야 된다.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선한 본을 가져야 된다. 참 마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교사들이 없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런 교사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좀 이것들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칼스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모로서 충분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부모와 아동의 욕구를 이해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 교수법과 생활지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어요 라고 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 안 되면 교사들 불러놓고 장로형제님들이 계속해서 비전을 말씀을 계속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있었던 이제 팔공로 교회는 제가 있을 때는 매년 초에 가장 사역하는 형제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대학. 예. 교사대학. 교사들을 양육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만 장로 사역하는 형제님과 꿈을 공유하고 또 그분이 주님 앞에 갖고 있는 이 비전에 대한 이 도전을 받게 될 때 교사들 모두가 참 열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가 아니라 그런 부분만큼은 꼭 챙기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교사가 없다면 5년 뒤를 내다보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들 지금부터 잘 가르치면 또 훌륭한 또 교사가 될 수도 있죠. 또 청년들도 지금부터 잘 가르치면 또 그러한 교회학교 전문가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사의 영성관리 실패가 학생들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그들의 손에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실패한 것입니다. 이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초부터 잘 다져야 된다.
이것이 부흥의 지름길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교회 한계가 있죠. 장소의 열악함, 물질적 부족, 교사 확보의 문제, 책임 지도 교사의 문제, 학생들에 대한 지도력 문제, 지역의 특별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학교의 부흥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되고, 지금까지 교회학교의 성장이 없는 것은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5만 명의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어서 정부로부터 어떤 방학 때 되면 쿠폰이 나옵니다. 그죠? 또 지금 많은 아이들이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딘가 그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학원 앞에서도 또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인지하시고 교사들을 격려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지역교회, 교회학교에 대한 이 부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 자, 여러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가정과 연계한 교회 교육의 강화.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들의 가치관을 혼란을 정립시켜줘야 됩니다. 부모들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죠. 간담회와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요. 신방을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디모데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이 딱 저를 지목해서 디모데 학교 학부모 회장을 좀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학부모를 3년간 학부모 회장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은혜로 맡겼으니까 봉사라는 뜻인가 생각을 하고 3년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모들과의 이 대화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또 학교다 보니까 여러 많은 일들도 있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디모데 학교에 이 아이를 믿음으로 맡긴 부모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도 보통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거기 학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잖아요. 자식의 미래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부모들이 생각이 조금 저와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많이 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럴 때 다시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디모데 학교가 대단한 학교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영성도 이러한데, 그냥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다가 맡기는 이 부모들의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더 믿음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부모들을 위한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학교도 그렇고 교회의 미래도 불분명합니다. 부모가 아이 공부해야 되니까 요즘 특별반 아이들은 일요일날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학교를 보내면서 교회에서 아이가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 굉장히 부모가 굉장히 의지가 필요하죠. 저는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렇게 할 때 선생님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믿음 안에 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이구나. 이것을 아이에게 인지할 필요도 있고 부모에게도 그것이 인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서울대 화학과를 보냈던 형제님이 계셨어요.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 형제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 이제서.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 학과를 갔을 거 얼마나 똑똑하고 괜찮겠어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좀, 야,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충분한 부모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늦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특히 유치원 부모들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를 아이들을 현 지체로 생각해 달라. 이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교회 학교의 발전이 없습니다. 현 지체. 자라는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투자 결과를 내지는 않지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교회학교 청소년 부흥을 위한 도전, 국민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실패의 원인 1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는 생각이 작기 때문에, 이게 뭐냐, 우리 교회는 작아라는 생각이 작기 때문에 그 틀 안에 멈춰진 거예요. 뭐 주일학교 애들 30명 되지, 20명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되지가 그 끝까지예요. 그 다음에 과연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100명이 모일까? 라는 의심을 한다.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냉철한 준비와 평가에 대한 인색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평가가 인색한 거죠.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교회학교 상황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시면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무조건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6번째, 전도는 구체적인 사람을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다. 새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서먹한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누구의 책임? 교회의 책임, 현직 교사들의 책임이죠.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거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안 가요, 싫어요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주님이 그들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쉽게 포기해버린 거죠. 요즘 애들이 길거리 가봐. 요즘 애들이 어디 있어? 안 가보니까 모르죠.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는 학원 앞에 가잖아요. 학원 앞에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참 제가 부끄러움이 있어요. 기성교회에서 하는 모습들 보면. 기존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을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나와 있는 아이들을 더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학교가 왜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냐?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서부교회 주일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지금보다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주일학교, 울산 서부교회 주일학교 재적이 25,500이네요. 25,56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교사가 915명이네요. 요점을 딱 정리하면요, 그분들도 동일합니다.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른 찬송가를 씁니다. 예. 뭐 주일학교를 위한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특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는 유지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말씀, 기도, 신방입니다. 말씀, 기도, 신방. 신방 사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요, 신방하는 선생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 제가 적은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정해진 요일 시간 길로만 신방하지 말고 한 번씩 시간과 신방 도는 길을 변경해 보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너무 먼 거리가 아니라면 반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좋다. 한번 맡은 지역은 몇십 년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좋다. 10년간 계속 해보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많이 체험할 것이다. 10년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신방 시에는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배운 말씀을 물어보고 복습해야 된다. 새로운
전도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 반, 집 위치, 전화번호까지 적어둬야 된다. 멀리 이사 가는 경우 한 도시에서라면 버스를 타고라도 본교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 참 대단하네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으로 하여금 자립심을 가르치는 것은 희생심을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하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헌금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러네요. 학생들의 명단을 항상 수첩에 꼭 지니고 다녀야 한다.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다. 자기가 한번 맡은 학생은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잊지 말고 끝까지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죠? 신방 시간을 정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학생 평편에 내가 맞춰가며 만나야 한다. 그래서 신방은 사귐의 기회, 보강의 기회, 점검의 기회, 교정의 기회, 치료의 기회, 위로의 기회, 좋은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맨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에 4,000명 이상 아이들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상주 가기 전에 잠깐 직장 생활도 아니고 알바 비슷하게 했는데 뭔 일이냐면 광고회사에 제가 광고 책임자로 잠깐 활동을 했어요. 생활정보직. 그런데 거기에 한 상대 광고의 벼룩신문에 이 중고품을 파는 분이 크게 광고를 잘 내요. 크게 광고를 낸다는 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광고비를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 쪽에는 광고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왜 왔어요? 저 어디서 왔는데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실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딱 가서요. 안녕하세요. 왜 왔구만. 제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간 갔어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뭐 차도 한 잔 주고 아이고 뭐 또 왔냐 하고 또 뭐 농담도 던지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사람이 딱 벼른 것 같아요. 딱 어느 딱 서 있는데 제가 문지방을 밟았던 것 같아요. 뭐 걸어가다 보면 뭐 하나 불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문지방을 밟았다고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그런 욕은 다 얻어먹었어요. 참 내가 이 사람을 한 달간 만났는데도 그냥 외면하고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아주 고래고래 과음을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그 다음날 찾아갔죠. 이분이요. 저를 보자마자 후다닥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찾아오다니.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광고 다 빼고 당신한테 다 넣겠다고. 제가 전면 광고를 통째로 받았습니다. 예? 주님이 제가 상주에 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을 그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포기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얻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 일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또 이 신방이 그러한 관계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고 다른 교회를 가고 싶어도 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교사는요, 수첩에 이 신방 목록이 몇 년간 적혀있냐면 3년간 아이들을, 자기가 만났던 아이들의 리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3년이 지나면 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지울까 말까. 그러면서 3년 동안 자기가 3년 전에 만났던 아이도 지금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래도 성경은 한 절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저희가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그러한 비전을 심어주게 될 때 그들이 또 다른 그들의 영적인 제자들을 만나서 그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선 형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던 거고요. 또 저를 통해서도 또 저의 또 후배들이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학교, 저는 전체적으로 교회학교 굉장히 침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남 지역에서 이러한 캠프를 하며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눈빛에 불이 나는 걸 봤습니다.
제발 좀 그만 모이면 안 되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열정을 갖고 어린이 사역에 그들의 젊음의 열정들을 교회학교를 위해서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김창희 인재님 오셔서 봤거든요. 또 이번에 이면세 인재님 전국 어린이 캠프 오시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어린이 캠프에 저희가 많은 아이들도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제 모집하지만 청년들, 학생들도 저희가 제한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받습니다. 저희가 200명이 될지 200명이 넘을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 세대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도 많이 먹이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할 겁니다. 그들이 있어야 한국 교회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뒤에 그들이 교회학교를 책임지고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을 우리 장로님들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의 시간들을 덜해질 헌신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을까. 그들에게 이것들을 부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영남 지역에서는 아주 큰 일은 아니에요. 이제 작은 발걸음을 한번 내디뎠거든요. 그런 일들에 또 경기 또는 전국에 있는 모임의 장로님들도 함께 그러한 도전에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감히 어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